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과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200이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뼈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어서 22절부터 끝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게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성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드리는 것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족속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받쳐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한 종류는 스스로 본인이 하여튼 누구든지 관계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든 기도를 하다가 감동이 되든 사명을 느끼든 어떠한 일이 특별하게 있을 때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라고 스스로 자원을 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자원하는 나실인도 있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또 사무엘, 신약에 오면은 세례 요한 혹은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나실인으로 자기를 평생 드린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나실인의 소원을 보시면 이제 3절, 4절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시간을, 몸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소위 작정 기도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의미는 축소가 되겠습니다만 스스로 40일 기도를 한다든지 100일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신학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자신을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사원하고 나실인의 소원한 사람이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포도로 된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나 혹은 포도 주스나 혹은 식초나 혹은 생포도나 건포도나 심지어 씨나 껍질까지도 절대로 입에 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포도주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술이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고 또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물인 그러한 술을,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술을, 알코올을 몸에 대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여튼 세속적인 문화로부터 자기를 구별한다, 선을 긋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술을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알렉산더도 결국은 술 때문에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은 이야기하죠. 나는 술을 잘 통제해서 한두 잔 딱 먹으면 1차에서 끝나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다 보면 사람이 술을 먹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 술이 사람을 먹어서 사람이 망가진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고요. 핑계가 많고요. 실수가 많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핑계김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술 기운에 실수했네. 네, 술 기운에 내가 잘못 말했네. 그런 말 종종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맨 정신일 때 말하는 것과 술 취했을 때 말하는 것 어떻게 진짜 말입니까? 술 취할 때 한 말이 진짜예요. 마음속에 깊이 담가두고 있던 거죠. 그 말이 그냥 불쑥 나온 거거든요. 술 취해서 이랬다 저랬다 사실은 다 핑계이고 실수할 수 있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2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정신이 제대로 없는 혼미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새 술, 새 포도주인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 바울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때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했고 또 그것을 기꺼이 사도들이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치 새 술에 성령에 취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러죠. 칼을 머리에 대지 말라는 말씀이고 있는 그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러라라는 말씀이죠. 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전체를 다 드린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엉덩이 아이들 때리는 건 그래도 가능한데 머리 때리면은 부모가 때려도 기분 나빠요. 왜요? 우리 머리가 가장 그죠? 우리 사람에게는 소중한 곳이고 또 높은 곳이기 때문에 머리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서원하고 드릴 때도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있는 그대로 머리를 길러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혹은 댔던 대표적인 사사가 또 나시린이 삼손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때는 엄청난 천하장사였지만 이제 또 데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가 잘렸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서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으로 사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절, 7절 보시면은 어떤 경우도 시체를 좁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부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가서 부모님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혹은 뭐 한 일정 기간 한 달이든 100일이든 1년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구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가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것을 우리 뭐 소위 이제 작정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옛날 우리 어머님들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루에 세 끼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뭐 세 끼 다 금식하기 힘드시면 한 끼 아침 혹은 점심 혹은 저녁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좀 나시린처럼 부분적인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눈물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들을 뭐 요즘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지금 요즘 현대 모습으로 보시면 이제 그런 나시린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 신학을 할 때도 우리가 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평생 목회자의 길 가겠습니다. 제가 뭐 신학해서 전도인의 전도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하나님께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 뭐 찬양대로 순장으로 혹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혹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또 나시린처럼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목사도 뭐 아주 가끔 뭐 만에 하나 천 하나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원한 것이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또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중간에 직분을 그냥 휙 버리고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가끔 뭐 주변에서나 또 멀리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국민학교 줄반장 만큼이나 여기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줄반장도 마음대로 휙휙 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최소 1년 딱 정해진 기간을 자기가 섬기고 봉사하고 매듭을 짓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중간에 휙 버리고 그냥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소중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라고 칭찬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 여러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오늘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뭐 가능하면 암송하시고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곧 축복권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그 하나님에게 빈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죠.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26절 읽어보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제사장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 장로교 통합 측 총회에서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축도를 할 때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늘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는 그런 축도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교회 위에 누구누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축복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함께 읽으셨던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동일하게 축도의 그런 근거로 삼고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목사님도 아주 가끔이지만 그런 분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불평, 불만 하는 것보다 또 목사가 손을 들어 불평, 불만 하는 것보단 목사가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게 좋은 거죠.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는 다 가장이고 또 엄마고 아빠고 또 어른들입니다. 가정으로 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때 입으로 손을 들어 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일이 분명히 있죠. 말이 씨가 되고요. 말이 또 실제로는 다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이 혀가 배의 키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서로 축복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또 이제 봄이 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인생 살다 보면 저도 어려운 일이 있고요. 어제도 집에서 또 애들이랑 있다가 또 부딪히는 일도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 있고 그럴 때 있어요. 어제 또 오후에도 나와서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또 이제 수요 기도회 준비하고 이거 준비하고 말씀을 보다가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다시 몸을 추스려서 영혼을 추스려서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끝부분에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좀 곰곰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내 스스로를 우리 또 자녀를 우리 가족을 교회를 민족을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사람들이 인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부분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